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여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10족속이 거주민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 뒷부분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물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미 그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되신, 궁극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계약을 한 사람의 도장을 찍는 것, 사인, 시그니처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럼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증으로 무엇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구심이 생기죠.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보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뭐 때로는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죠. 믿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 약속의 보증을 주십니다. 그 보증이 뭐냐면은 히타이트 조약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이 조약의 방법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3匹과 집빌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인들의 이 조약의 방법, 이것은 피로 맹세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엘람 왕을 비롯한 족속의 연합군과 가나안 땅의 5
이 족속의 연합군이 싸워서 가나안 땅에 정복당했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찾아갖고 돌아오죠. 그때에 그 엘람 왕과 함께 연맹을 맺었던 디달 왕이라고 있습니다. 고임 왕 디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디달 왕, 그는 과연 누구일까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그가 혹시 히타이트의 투달리아스 왕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임이라는 그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 히타이트족이 아니었겠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큰 영향을 주고 그 땅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히타이트족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 히타이트 문화가 이미 지역사회에 아주 흥황하게 퍼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히타이트 그 지역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이 약속의 방법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히타이트 조약의 히타이트인들이 하는 그 맹세 조약의 방법이 뭐냐면 그 두 족속이 리더십들이 산 짐승을 가운데를 갈라놓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약한 이 조약은 우리가 누군가가 한 명이 어기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피의 조약, 생명의 조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으로 이 약속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히타이트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그 피의 언약을, 피의 약속의 방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오죠. 그 다음 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그 모든 짐승들은 둘로 쪼개야 했습니다. 피가 흐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피가 흐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로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히타이트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죄악의 방법을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을 마치 예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뭐 거기다 갖다 억지로 꿰맞춘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새를 쪼개지 않았다. 다른 짐승은 쪼갰는데 큰 죄는 쪼갰는데 그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도 갖다 또 은유적으로 알레고리하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는 되지만 이것도 옳은 해석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제사는 그 피 흘림의 그 맹세 그런 언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12절 보면은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갑자기 흑암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밤에 철야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막 그 뒤에 창문이 막
온 교회 창문이 막 흔들렸습니다. 막 깜짝 놀랐어요. 철야기도 하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오더니 문이 벌렁 열리고 누군가가 투박투박 걸어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아주 험악한 환상을 보면서 파들짝 제가 깼어요. 그 어두움이 임할 때에 밀려났던 그 두려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그 내용을 마치 11절에 아브라함이 짐승은 쪼개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해석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속에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마치 우리가 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 벌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정말일까? 이 본문이 그런 해석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이제 그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다음 절을 볼 필요가 있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마치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이게 제사 아니죠. 지금 언약의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이방이 400년 동안 객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리라.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인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 잘못 드려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예배 잘못 드려서 저주받았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우린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 땅에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이 자기 후손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거 제사 잘못 드려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건 좀 넌센스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를 보면 고난 중에 자손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많이 번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쫓김을 받았을 때에 맞아요. 그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된 것이 이것이 저주였느냐 축복이었느냐, 이것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받는 저주였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었느냐 하는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쭉 1장 9절을 보면
예, 8절부터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자기의 형제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고센 땅에 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에 애굽의 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찌나 번성하고 강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이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못 낳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살려주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져 갑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실제로 애굽의 왕은 그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더 번성하고 더 강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때로는 정말 숨가쁘게 숨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인조양에서 청어를 잡아온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 때에 사람들은 산 청어를 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저 멀리 어업을 나갔던 이 배들이 돌아와서 청어를 시장에서 팔 때 어떻게 그 청어를 산 것을 팔 수 있었을까? 그 많은 기간을. 방법은 이렇다는 거지요.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를 넣어놓는 큰 물탱크 안에 상어 새끼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상어는 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청어는 죽지 않으라고 열심히 도망을 다닌다는 거예요. 잠시 쉼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어 새끼는 열심히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가고 청어는 도망을 다닌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주일. 그래서 멀리 나갔던 배가 돌아와서 이 정착했을 때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청어들이 산채로 시장에 나와서 팔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에 그분은 경기고등학교 나왔죠. 평양 출신입니다. 이북에 한겨울에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면 할아버지의 그 미나리강 미나리 과제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이 미나리강에 미나리밭에
미나리는 항상 물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이 많거든요. 그곳에 메기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께서 물었답니다. 아니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오는 게 맞아. 그런데 이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번식하고 그런단다. 그래서 이 두 밭을 비교해 봤답니다. 미꾸라지를 넣는 것과 미꾸라지 안 넣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미꾸라지를 넣지 않은 밭에 있는 그 미꾸라지 숫자, 메기를 넣지 않는 미꾸라지 숫자는 적고, 메기가 들어있는 이 미나리강의 미꾸라지는 훨씬 튼튼하고 맛도 좋고 양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회장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적당한 고난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 현실 안주에 빠져있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처하기를 꺼려한다면 성장은 없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400년 동안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의 응징하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실 때에는 한순간입니다. 자녀들, 소유들, 삶의 직분들, 신분들, 아니요, 좀 죄송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어요?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깊이 있게.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죠.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시 돌아가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되는 원인이 제사를,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손을 번성케 함과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이 짐승을 쪼개놓지 않고 쫓아내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합니다. 자,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다. 타는 횃불이 지나가다. 횃불이 하나님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혼자 말입니다. 불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조약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약에 아브라함이 참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언약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는 내용을,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자주 넘어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피로 맹세하는, 생명으로 맹세하는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언약 행위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너도 일로 와 같이 가자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후로 피의 이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보증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약속을 보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믿음은 보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을 다시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아직 자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서 큰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신 보증이 무엇입니까? 셀, 인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증은, 하나님의 셀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이 변함없으신 그 당신의 변함없는 속성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생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합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이 당신 자신, by himself, 스스로, God himself, 스스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100%의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우리 인간적인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100%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Believe in God,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값이라고 믿는 그 믿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를 인함이냐 아니면 믿음을 인함이냐? 우리의 믿음을 인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의 행함이 없다면 과연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겠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거저받았다고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그저 어느 날은 예수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신앙,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아무리도 뭐 되는 것인 줄 압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인침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인침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인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해해도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때 되면 넘어져요.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주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의 인침이라는 단어와 보증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인침을 받다, 이것은 보증을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죠.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알레고리하게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이 은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지 않은 것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하나님께 채찍을 때리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찍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가, 맞아, 고난이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리고 고난이 어서. 여러분, 그러면 진짜 고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텐션이 끝까지 가다 어느 한계에 가면, 여러분, 끊어집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투어 스스로 나와 싸움을 이겨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 그 구원의 줄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을 어서 와, 그런 미련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본문 해석과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고난당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그 고난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딱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해. 그런데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야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도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만나는 고난은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가 다 망했다. 망했다. 끌려가지만 그것은 오히려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이었는데요. 그 믿음을 오늘 이 로마서나 혹은 이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그 외에도 사도 바울 혹은 성경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